찬양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통합 찬송가는 177장입니다. 찬양 드리신 이후에 신영현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로 가려진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외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외치는 그 시간이 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시간 분명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비록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비난과 원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하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순간마저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어려움에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쓸쓸히 홀로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마스크로 가리워졌다고는 하지만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오전 11시, 수요 영상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생명의 말씀 매일 오전 5시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과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정교인 성경 쓰기를 합니다. 각 구역별, 부서별로 성경 쓰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요나답을 검색하시면 박행기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방역팀, 의료진,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함께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앞에 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기간 활동력이 크신 분들은 모임도 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TV나 또 핸드폰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인데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는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이 내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리거나 변화되어지겠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가게 되어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예수쟁이 하면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새교회인데 가장 오래됐대요. 그 책은 가정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지금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정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지만 목장이라고 표현하고 목자라고 표현하고 목녀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구성이 되었는가. 근데 제가 그 책의 그 겉장에서 이 겉장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글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가정교회는 건물이 아닌 공동체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가정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꿈꾼대요. 그리고 여기서의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밥을 먹질 못합니다. 그렇죠? 함께 밥 먹는 게 힘든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가보게 되어지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혹여 외식할 일이 있으시면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식당을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배달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밥 먹는 거 어려워졌어요.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밥도 못 먹죠. 그러니까 무슨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누리는 이 신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씀을 누리는 것,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제할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 빼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준비되어지면 이제 밥 먹고
삶을 나누는 건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우리가 말씀 쓰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기간 동안 제가 뭐 설교를 몇 번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바빠요. 매일 그 영상, 이 영상 그 녹화하느라고요. 지금도 이 예배도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지만 벌써 지금 이 예배에 수종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 시간, 원래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씩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오늘 우리가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며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목사로서 한 단계 좀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말씀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도남제일교회 교인 하게 되어지면, 아니 교회자가 같고 교인자가 같으니까 꼭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교회와 교인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 신천지 또 아류가 있대요. 새천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참 별짓들을 다 해요. 그 새천지가 뭐 하는 거냐면 신천지를 빼가는 데가 또 새천지래요. 다른 데다가는 또 전도를 안 했대요. 사람들 끌어가는 걸 안 하고요, 신천지 사람들을 빼가가지고 새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도남제일교회 혹여 신천지 있으면요, 제가 출입을 공식적으로 명합니다. 금합니다. 만약에 발견되어져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책임을 물을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법이 되어졌건 세상법이 되어졌건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신천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요, 도남제일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도남제일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하지만 들어오는 게 언제 허용이 되어집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를 욕하고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거예요. 제가 왜 이 신천지를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한 10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예배자로 선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편은 시편 15편은 예배의식에 사용되어진 찬양시로 분류되어지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장막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상황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또 이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5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을 가르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삶이 예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도요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던 얘기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요, 구약에 해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다시 그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시온,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자를 넘어서, 이 예배자를 넘어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본신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입당송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면 그 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본문의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 1절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 물론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의 의식일 뿐 반드시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물어요. 누가 예배자입니까? 물으면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뭐 진실해야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0가지 조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야 되는데요, 내가 정직합니다, 뭐 진실합니다, 공의롭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문 앞에서 서서 그 질문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저희 아들 정도 제가 걸러낼 수 있겠죠. 얘가 정직한지 진실된지 같이 사니까 아니까 얘 정도는 제가 걸러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정직하게 살았는지 한 주 동안,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았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 못 들어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신천지, 자기는 신천지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우리 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전혀요. 받으셨을 리 만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신천지가 도남제일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온통 거짓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온통 거짓과,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예배자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천지 뭐라 그러고 신천지 어떠한지 그거 뭐 제가 오늘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보고 저요? 잠깐만요. 저는 됐고요. 요 사람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저 사람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으로 아들을 볼게요, 딸을 볼게요, 아내를 볼게요, 남편을 볼게요. 남을 자꾸 봐요. 근데요, 성경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의 상태를 읽어내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요,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받아서, 그리고 이 자격 조건에 내가 얼만큼 합당한 수준에 서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사는 거룩한 곳이고요, 구별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소나 만남에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서 원하는 곳, 그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의 장막,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쭉 10가지 조건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조건들은요,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그 윤리적인 기준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또 내용을 보게 되면 5가지는 긍정적인 조건이고 또 5가지는 부정적인 조건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부정적인 조건 5가지는요,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봉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요걸 먼저 한번 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이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타맘이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라고 하는 타맘 같은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정직하게, 완전하게. 자, 그럼 이걸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정직한데요, 우리가 정직을 완전하게 정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진짜 100%짜리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엔 정직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있어도요 100%짜리 정직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완전한 거룩,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정직과 공의와 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 우리가 그 속성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뭘까요? 불변성. 우리는 그 갈대와 같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불변하시고 진실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능력은 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공유적 속성은 사랑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진실과 정직과 또 공의는 우리가 충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100%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야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더더욱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참된 예배자의 자격 중에는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세상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쓰신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그 영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행을 하는 거죠. 회방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잠시 멈추고 있는 것도요, 이 공예배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치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의 교회이고 공동체이며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오늘 우리가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닌데 혹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으로 오해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인간관계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더 큰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관계지향적인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절 말씀을, 뒤에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까 손해가 될까 걱정이 들 때 서운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막 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헌신의 고백입니다.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제 3월 15일 날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가 집짓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역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않기로 하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집짓기 사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헌금을 한 6채 이상의 지금 헌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넘는 헌금이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헌금을 내시는 분들 보니까요, 주중에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는 마음이 변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있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건 요원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근데 서운한 것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는 자가 후회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서원은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할 때도 믿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있잖아요. 이 사사가, 입다 사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주 가볍게 서원을 했다가 아주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서원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서원한 것은 어떤 일이라도 지켜내는 것, 이게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물어볼 거예요. 제가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돈을 싫어하게 생겼어요? 예, 감사한 건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신다는 거. 예,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데 혹여 농담으로라도 정태훈 목사는 돈을 싫어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물질이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또 이 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어릴 때부터 쭉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넌 참 쪼잔해. 왜냐하면 저 100원짜리, 500원짜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역으로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에는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다 뭐 물건을 사더라도 뭐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내비에 딱 보게 되면 최저가 있으면 최저가 있을 때까지 가서 거기서 그렇지, 중간에 그냥 아무 주유소 있다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름 넣어도 어떨 때 보게 되면 600원, 7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저는 100원, 200원에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준 유산입니다. 근데 또 10,000원, 20,000원에 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준 유산이에요. 우리 도남지역교회 성도님들 중에 요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함께 웃으실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똑같이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직업에 대한 얘기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고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존 웨슬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요,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선한 곳에 많이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할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내용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이 예배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정작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물어보진 않아요. 너 일주일 동안 말씀 몇 장 읽었니? 너 기도는 몇 시간 했니? 너 찬송은 얼마나 했어? 이걸 지금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것이 예배자의 조건으로, 이게 10가지 조건인데요, 한 개도 거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모습, 이웃들과의 관계, 물질 사용에 대한 자세,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히 예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요, 그냥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 그러면 다윗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자의 조건은요,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요, 일상에서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될 그 삶의 현장이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공예배로, 이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예배, 설령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배라고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되어지는 사람은요, 예배 들어와서 인상 쓰시는 분 없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인상 쓰시는 분 없어요. 삶에 인상 쓰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인상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제 그 바라봄을 떠나서 여러분 실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가지 예배자의 조건을 보면서 저는 10계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이 빠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행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자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서 원합니다.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종들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의식에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제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삶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과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잊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살리는 그 귀한 사역을 이제 믿음의 종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믿음의 종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재앙으로 신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거짓과 사랑에 치우쳤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물받았음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원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연단임을 믿사오니 주여 제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복숭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들이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나이다. 믿음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한 종들 위에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것을 결단하는 그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